드려진 헌금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저녁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귀한 한민의 권속들이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제4여선교회 귀한 특송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힘써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강정숙 집사님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민교회가 모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힘써 확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누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 9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아멘.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본인에 대해서 우리의 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이다라는 그런 자신의 호칭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았었던 교회를 향하여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핍박과 박해를 한 때, 그런 때에 기록되었던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런 박해의 결과로 교회의 리더 중 한 명이었었던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9절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요한계시록을 적게 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함으로 그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고요. 또 그분의 참으심에도 동참함으로 그의 나라를, 예수님의 그 나라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구절에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게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었고, 또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도미티아노스 황제에 반하는 그런 증언과 그런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교회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하여서 일하지 못하도록, 사역하지 못하도록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고 또 격리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유배를 시켰지만,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오히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려고, 오히려 그렇게 핍박을 주려고 그렇게 격리시키고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는데,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에 감동되어지게 되고 하여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기서 7교회는 단순히 그냥 7교회, 7개의 교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 또 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환상으로 그 사도 요한이 본 음성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제 앞으로 나오는 12절부터 16절까지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음성을 보기 위해서 그 음성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알아보려고 이렇게 돌이켜 봤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처럼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음성을 본다, 음성을 본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음성을 듣지만 음성을 본다 한 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이렇게 표현했었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그가 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니까 7금촛대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7금촛대가 있는데 13절 조금 더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거죠. 환상 중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7금촛대는 나중에 나오는 20절에 그것을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7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7촛대 그 사이에서 계신 것,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분명히 격리된 채 있었지만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런 자들과 그런 자리에 함께 계셨었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고난받는, 주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곱 촛대 사이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 13절에 예수님을 표현한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에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인데요. 다니엘 앞으로 이 말씀들, 이 환상들, 특히 이제 이 묵시 문학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니엘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말씀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계시고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렇게 두 분이 존재를 하시게 되는데 계속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인자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뭐 여기뿐만 아니라 수없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이다 말씀하실 때 본인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사람의 아들같이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처럼 사람의 형상을 하시고 이렇게 오셨었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또 알 수 있으면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몇 년 전이었는데 한 3, 4년 정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뭐 정확하게 이렇게 개기일식이라고 하나?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가려지는,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그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게 돼가지고는 우리가 평소에는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죠. 보다가는 눈이 이렇게 상하게 되겠죠. 아무리 좋은 안경을 쓰고 봐도 오래 쳐다보게 되면 그렇게 눈이 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물론 지금은 관측 도구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을 텐데 일식의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태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달의 그 가려진 그 테두리 모양을 보고서 태양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저도 그 몇 년 전에, 조금 오래됐었던, 한 10년 전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친구네 그 과수원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일식 있다는 그 뉴스 메시지를 보고서는 얼른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분 일식이어가지고 살짝만 가려져 있는 그런 것만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일식의 현상으로 인하여서 태양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외형에 대해서 또 이제 요한은 계속 더 이제 목격한 그 구체적인 묘사를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먼저 그가 입고 계신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또 가슴에 금띠를 메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이런 옷들은 무슨 옷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입던 그런 겉옷과 그리고 그 위에 입었었던 에봇에 해당하는, 또 에봇에 둘렀었던 금색 실로 띠를 맸던 것과
그런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복장은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렇게 입었었는데요. 이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왕으로서의 위엄과 능력을 갖고 계시며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이 금색 띠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낳은 부모라도 항상 그 자녀를 항상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 중간에 나에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인복이라고 하죠. 인복. 그래서 사람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참 좋은 역할이 되어질 텐데 우리에게는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평생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그분의 외형의 특징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눈처럼 하얗다는 것과 또 그 눈은 불꽃처럼 빛난다는 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말씀의 표현도 다니엘의 그 묵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 7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왕좌에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에 그 옛적부터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했었는데 여기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또 뒤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데 부활하고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다. 같은 분이시다. 동일하시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자면 흰색으로 표현된 그의 머리와 그리고 그의 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것이죠. 흠이 없고 점이 없이 깨끗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고 악인들의 죄를 바라보실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들도 똑같이 너네들이 죄를 짓나 안 짓나 그렇게 이렇게 막 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도들을 향해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살피시고 계시고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후에 나오는 시편 139편의 표현처럼 그렇게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저 밑에 수월에 깊이 빠져든다 할지라도 또는 바다 끝까지 그렇게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그분의 발의 모습, 그리고 또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분의 발의 그 형상과 그리고 또 음성에 대한 표현 역시도 다니엘에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큰 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은 그분이 서 있는 모습, 그분이 서 있기만 한 그 모습, 그 당당하게 두 발로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또 권능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늠름한 그런 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떠셨습니까? 그분의 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죠. 짓밟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 때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그 빛나는 주석과 같은 그 발로서 그렇게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과 그런 그의 앞잡이하는 그런 귀신, 그런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한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 머리를 이미 짓밟으셔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렇게 유배당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다의 그 파도 치는 그런 소리와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왔었을 것 같아요. 바다의 이 파도 소리처럼 얼마나 웅장하고 또 때로는 신비스럽게 들리는 그 소리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파도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도 소리, 파도가 이렇게 이렇게 치는 파도 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 우리의 나른했었던 또는 나태해졌었던 마음이 그 파도 치는 찰싹찰싹 치는 그런 소리에 번쩍 깨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란 속에서 그런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의 안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차분하게 가라앉기도 하는 것이 그런 파도치는 소리 같은데, 바로 주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때로는 연약하여져서 이렇게 바짝 엎드려져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과 우리의 상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깨어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고, 또 내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그렇게 환란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에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또 차분하게 또 평안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찾고 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에 그렇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또 평안과 위로를 다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6절에는 예수님의 외형 전체를 한 번 더 훑어보는데요. 그의 오른손에 들린 것과
그리고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그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른손은 일반적으로 힘 있는 손을 의미합니다. 능력 있는 손, 힘 있는 손. 따라서 그 손에 잡고 있는 7별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 있는 손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7별은 아까 그 7별은 20절에 나와 있듯이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데, 아까도 7교회가 모든 교회를 뜻한다고 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7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한민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닌 다른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또 이제는 그곳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능력 있는 그 손으로, 힘 있는 그 손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선 검, 좌우의 날선 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와 있듯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같이 또 똑같은 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고, 또 이것은 성령의 검이며,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모든 혼란스러운 것을 올바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날선 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왕이냐,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누가 신이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왕이냐 신이냐, 아니면 너희의 너희의 신은 돈이냐 아니면 힘이냐, 그런 질문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햇빛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햇빛이죠. 햇빛. 그래서 물론 햇빛을 받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동굴 속에서 그렇게 끝까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생물들도 있고, 아니면 저 깊이 심해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물들도 물론 있기는 있죠. 하지만 햇빛을 한번 본 존재가 다시 그 음침하고 습하고 어두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을 때에는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그냥 죄와 죽음과 어둠 속에서 그렇게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왕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지켜보고 이렇게 환상 중에 보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봄으로 인해서 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17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주님의 이런 그런 광채와 그리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 대부분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주님의 모습을 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그들의 모습들도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뵙고 계시를 받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 엎드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는 자신의 죄가 모두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자인지 감히 주님 앞에 바로 떳떳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엎드려져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자하신 그 오른손을 우리에게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그분을 다시 살게 하셔서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계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과 또 주가 되셨고, 또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아까 나와 있었던 음부, 그러니까 즉 지옥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분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분은 처음이시였었고 또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우리들의 주이자 또 우리들의 신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부르면서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런 나라와 민족과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하여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의 나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왕이고 누가 우리의 신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우리가 따라야 하고 또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 또 그 자체로서 힘을 가진 뭐 돈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것처럼 잠깐은 그게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압박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힘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라지는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또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영향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또 때로는 그것에 치이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런 유행들을 쫓아가면서 뒤쫓다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들도 주님의 날, 이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도 요한처럼 우리들도 이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받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사도 요한이 보았었던 그 환상을 우리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때 들었었던 사도 요한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들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시사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고 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오실 그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과 아버지 그 음성을 아버지 우리들 던져들고 우리가 보기로 나오니 주여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복된 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이시오 처음과 마지막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아버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 일곱 촛대 사이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 되시며 오직 주인한 아버지 하나님 되신 주님을 아버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음성을 들었던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의 그 증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주의 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박해가 가득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지고 아버지 그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스림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한민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며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민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해 나아가며 그렇게 바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